고린도전서 14장은 12장부터 계속된 고린도 교회 문제, 즉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방언의 은사는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방언보다 더 좋은 것, 사랑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우리 함께 읽은 14장이 이르러서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의 한계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오히려 예언을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주제는 방언으로 전제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분명 방언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 그 안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는 고린도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이 다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에 더욱 방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은 교회의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사랑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은 교회가 방언이 막 남발되어서 예배가 어지럽히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측면에서 자기에게는 참 유익이 된다.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 예언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보면 방언보다 예언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보다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이 늘푸른 교회와 이 시선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십시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러 교인들의 이야기들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의 덕을 위한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보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회의 덕을 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해보면 교회가 어떤 문제로 시끄러워질 건 사건이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덮자, 교회를 위해서 참자 할 때 교회 덕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말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덕이라는 단어가 유익이라는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좀 참아라 그런 얘기죠. 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 이 사건 좀 덮고 갑시다. 이럴 때 교회 덕을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좀 더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 좀 더 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덕을 세운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헬라어라고 하는 원어로 보면 오이코도메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다. 건물을 뭔가 완성해 간다. 쌓아 올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의 의미에서 원어의 의미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교회를 세워 올린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다른 성경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몸을 세운다는 단어도 같은 헬라어 원어 오이코도메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에 있는 어른스러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공동체의 유익이나 평화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우리도 어렵지 않게 와닿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그 사람이 좀 덕이 있어 라고 표현할 때 남을 잘 포용하고 저분이 사랑이 많아 라고 할 때 참 덕이 있는 분이야 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참 어른답다, 어른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연약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품고 도울 수 있는 사랑이 넉넉한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어른스러운 교회가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덕은요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덕이 있으려면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덕 있는 사람, 덕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타고난 게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얘는 나이 들 때까지 척이 없이 살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평범하게 어린아이로 척이 없는 아이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성장에 관한 과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덕이 있는 교회, 덕이 없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돼도 덕이 없는 교회, 철없는 교회.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훤히 믿었어도 덕을 세워가지 못하면 그 교회는 철없는 교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교회 덕을 세워가야 됩니까? 근데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보게 돼요. 한 주간 피곤하게 살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것만으로도 참 벅찬데 교회 오니까 또 성장하네.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의 위치에서 많은 성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하루하루 세상 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좀 마음 좀 쉬려고 그러는데 자꾸 뭐 하나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냥 좀 마음 편한 얘기, 좀 쉼 있는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이런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얼마나 성장 변화 얘기를 했겠어요. 한 청년이 어느 날 딱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그만 성장하라고 하세요. 너무 피곤해요.
좀 쉬었다가 나중에 성장할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삶의 현장을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쉼을 원하는 것은 참 당연한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아주 행복하고 싶다. 좀 평화를 회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자라는 얘기는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하고 2학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처음에는 얘네들 어떻게 먹일까 고민했어요. 먹이고 입히는 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뭘 먹여야 되지?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 고민이 뭐냐면 얘네들 좀 어떻게 인성을 좀 잘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큰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딱 돼가 되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든 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어른으로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양육할까? 이게 참 고민이 많아요. 정말 고민은 인품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 되어서 몸만 어른이고 마음은 천은 어린이로 자라면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이 없으면 어린아이 같으면 어른이 되어도 남의 도움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남을 도울 수 없는 삶인 거예요. 천이 없는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천이 없는 아이는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철없는 사람은, 철없는 그리스도인은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덕을 세워가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그 자녀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어른이 되어서 덕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남을 품고 도와주는 인생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에 어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는 과거로 끝나지 않고 가시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진행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인물로 점점점 성장해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워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짓거리예요. 바울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너희들이 근심거리가 되고 너희들이 어린 모습에 화가 난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0절의 성경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 화가 난대요.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군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덕이 세워지면 또 우리 개인이 성도가 덕이 세워지면 덕이 세워진 만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 남을 도울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교회가 덕이 세워지면 교회가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과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삶에 힘이 생기는 거고 삶을 향한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 삶을 감당해 나갈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도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덕을 세워갈 때 이곳에 온 성도들이 또 이곳에 방문하는 교인들이 혹은 그냥 우연히 들린 하나님의 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